세상 위하여 주시었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는가.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는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그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나.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내딛는 걸음걸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소망하고 세상을 따르기보다 반석 되신 주님의 곁에 서기를 소망하는 재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또한 저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변화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국에 있는 우리 재림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 기도주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영남 앞에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오창규 목사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대총회는 I will go라고 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선교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의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마지막 사명인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앞으로 5년 동안 이 I will go라고 하는 모토 아래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기도주일의 제목도 저는 I will go라고 정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있는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택하시고 그 요나에게 이방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가라, 가라,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늘 예수님께 먼저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와서 너희가 보라. 구세주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너희는 무조건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 바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라고 하는 그 가는 것조차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학업이든 직장이든 그리고 많은 관계들 그리고 가족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때는 우리가 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가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1999년도 거의 지금으로부터 20년 이상 전에 저는
천명 선교사 15기로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서 3개월의 교육을 마친 후에 저의 선교지는 인도네시아로 정해졌습니다. 캠퍼스가 있는 이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제 선교지까지 가는 데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배를 여러 번 타게 되었는데 그중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로 넘어가는 이 경로의 배편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배는 승객들을 위한 배는 아니고 쌀이나 콩이나 이런 곡물들을 싣고 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왕복하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 배에 5명의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이 선교사들과 2명의 젊은 유럽의 여행객이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빌린 조그만 방에 앉아 있는데 첫날은 저희들이 참 즐거웠습니다. 이제 드디어 선교지를 향해서 떠난다라는 그 들뜬 마음에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어요. 노래도 부르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드디어 섬들을 지나고 저 망망대해로 나갔을 때에 둘째 날 되었을 때 저희는 이 배가 망망대해 위에 떠 있다라는 그 공포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섬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파도는 무지하게 높았습니다. 그 파도들이 배를 칠 때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고 울렁울렁거리는 그 배 안에서 저희 5명은 눈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박 3일을 가서 도착한 인도네시아 그곳에서 또 여전히 우리의 선교지를 향해서 타고 가야 할 그 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이 선교지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그리고 오늘날 선택한 하나님의 젊은 우리 재림 청년들이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있고요. 겨자씨의 비유도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도 있어요.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이 비유들 가운데에 13장 38절에는 밭은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밭에 관련된 이야기고 겨자씨의 비유도 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들도 모두 다 밭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밭을 이 마태복음 13장은 뭐라고 했냐면 밭은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밭이 있어요. 100평 정도 되는 아주 큰 밭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일하는데 우리 집에서 가까이 그리고 내 마당에서 가까이 있는 밭에서만 나가서 한 10평 정도 되는 밭만 계속해서 갈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머지 90평의 밭들은 아마 아무런 농부의 돌봄을 받지 못한 황무지처럼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밭을 이야기할 때에 그 밭을 한번 갈기 시작하면 농부는 100평 전부 다 한꺼번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각각의 부분마다 심어야 될 것 또는 경작해야 될 것들을 구분하여서 그 밭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밭은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이 왜 밭은 세상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밭을 100평 가지고 있는 이 밭에 10평만 사용하는 어리석은 농부가 없듯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밭은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상은 정해져 있는 몇몇 국가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몇몇 나라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기 쉬운 우리나라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나아가서 그 밭을 경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온 밭에 나가서 말씀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 또는 우리가 가기 편한 곳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쉬운 곳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밭 가운데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온 밭에 다 나가서 그 밭이 경작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이 아들을 참 귀합니다. 결혼하고 여러 해 지난 이후에 얻은 이 두 아들이 저희 부부에게는 참 귀중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들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마 저와 저의 아내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라도 그 아들들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자식은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나옵니다. 그의 딸이 병들어 이제 곧 죽게 된 이 야이로가 이제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저희 딸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희 집으로 가서 그 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를 따라서 길을 나셨었습니다. 근데 그 나선 그 길 가운데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외에 또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을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시대의 소망 342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아버지는 지체되는 것이 조마조마하였으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멈추시고 고통당하는 자를 구하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를 안위하셨다. 여러분, 이 야이로는 죽어가고 있는 이 딸 때문에 무지하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불쌍한 이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안위해 주셨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한 여인이 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본인의 그 처지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좋겠다,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전해지고 이 여인은 나음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이 말 가운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이후에 이어지는 딸아라는 이 말에 대단한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옆에는 야이로가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지금 딸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태예요. 혹시 이 딸이 죽으면 어떡하나라는 그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이로입니다. 그의 딸이 위험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진 이후에 나음을 입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딸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 가운데에 야이로에게 던지는 아주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이로야, 너의 딸이 그렇게 귀하냐? 너의 딸이 그렇게 귀중하냐?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있는 이 딸, 내 딸인 이 여인도 나에게는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을 따랐으나 여전히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 무리를 해치고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포기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를 따라서 나서는 그 길에 이 여인의 옆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딸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세상, 온 밭에 모든 일꾼들이 다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 멀지 않은 이전 시대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교회 한 총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만스럽고 미개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의 지식을 전파한다는 것은 전혀 당치도 않는 일로 여겨진다. 여러분, 심지어 영국의 한 대변인은, 의회의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때의 마귀를 풀어놓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윌리엄 캐리, 즉 근대의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파송될 때에 영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밭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 한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과 아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곳에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에 이 품꾼들을 데리고 오고자 하는 이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아침에 나가 보니까 여전히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가봤는데 여전히 일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일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번에 걸쳐서 이 시장에 나갔던 주인은 그때마다 품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는 일꾼을 찾을 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꾼들을 찾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주인은 좀 특별해요. 그는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이 일꾼들을 선택하는 데에는 그의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이 주인에게는 이 목적입니다. 일꾼들을 통하여서 그 포도원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토록 사랑한다. 너희에게 귀중한 것이 있는 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곳곳마다 모든 밭의 귀퉁이마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림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밭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또 다른 새로운 밭으로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